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일상생활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 시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도우소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반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죠.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뭐 이러저러한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이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삶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일반 생활에 있어서 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있어도 아주 미련합니다. 또 있어도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있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요. 우리가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적용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대처해야 될까? 여러 가지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것을 확인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 눈앞에 멸망이 다가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살 길이 열렸는데 지금 정말 생명을 구할 길이 열렸는데도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금 형편 사정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맞게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불신자들만 지혜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잘 경계하고 분별해서 올바르게 살아갈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5절 다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우리들은 인색하죠. 우리들은 누구에게 주더라도 우리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들의 뭐 재산, 전 재산이 손해 나지 않을 정도 그 정도까지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다른 것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랬을 때에 그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체는 무지하고 참 미련하죠.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해도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들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한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어느 정도로 주시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생활, 일반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그렇게 후히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구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들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한 번 와서 물어보고, 2번 와서 물어보고, 3번 와서 물어보고, 4번 와서 물어보고, 10번 와서, 100번 와서, 1000번 와서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오지 말아라, 뭐 다음에 와라,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1분 있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지혜가 부족해서 또 하나님께 구했어요.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또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치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너 그만 와라, 그만 구해라, 이렇게 왜 이렇게 알려줘도 모르느냐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에 보게 되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한다라는 것은 이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지. 근데 혹시 주실까? 안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지. 혹시 주실까?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의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마음이 나뉘어갖고 또 안 주실 것이다라는 불신의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혼란하게 되는 거. 그게 의심하는 거죠. 그러한 의심을 하지 말아라.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죠. 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 그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죠. 그러나 반대로 의심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람이 불 때 그 바닷물결이 잔잔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위아래로 파도쳐서 거기에서 어떻게 안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요동을 해갖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정말 그 어떤 평안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시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실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알려주시지도 않은 그 두 번 다른 마음, 안 주시면 어떡하지? 작게 주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꾸짖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그렇게 바닷물결에 요동하는 파도가 그냥 막 쳐갖고 안정이라는 것은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두 마음을 품어 이게 의심의 마음, 믿음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깨끗함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못한 거죠. 한 남편을 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간음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불결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그 마음이 나뉘어 갖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부정한 것이고 불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직 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만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마땅히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알아야겠습니까? 믿어야 된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히브리서 11장에서 상 주신다라는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믿을 때 알려주신 것과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미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가득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1000번 만번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부족할 때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때마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는 우리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구할 때마다 후회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고 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생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회생활 잘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